요즘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다. 뭐 그렇다고 역사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이스라엘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제 그걸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물론 왕들이지만 또 백성들하고 함께 같이 연관되는 건 아닙니까?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을 봤습니다. 히스기야 두 번의 기도를 봤고요. 오늘은 그 히스기야의 아들 되는 므낫세 왕을 보려고 합니다. 그 방송 좀 올려주시라. 저 스크린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남유다에,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19명이 나타나고 남유다는 20명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남유다 역사를 보는데요, 14번째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므낫세, 보통 므낫세 그러면은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19명 왕은 다 나쁜 왕인데 가장 나쁜 왕의 상징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의 비견되는, 실제로 보면 아합 왕보다 더 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견되는 므낫세 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자, 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짜리가 왕이 됐습니다. 12살 그때면 우리 권사님 지금 손자보다도 나이가 적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막 이제 유스 그룹에 막 올라간, 아니면은 초등부의 가장 큰 언니 형들 되는, 한국으로 따지면 5학년 6학년 그 나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왕이 돼서 55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있는데 합하면 39명의 왕인데, 이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55년간 통치했습니다. 참 진질머리 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 55년간 나라 다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질머리 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와, 오래 다스렸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다스릴 수 있지? 라고 배우려고 하고 뭔가 모르게 통치권자의 모범이 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그럼 므낫세는 어떻게 해서 55년간 12살짜리가 왕이 돼서 55년간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친아수르 정책입니다. 친아수르. 아수르에 빌붙어서, 미안합니다, 거칠게 표현해서 아수르에 빌붙어서 그 밑에서 아수르 왕의 보호 아래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저 지금 저 계보를 보면은 아수르 왕이 이제 오른쪽에 보라색으로, 연보라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도 그 살펴봤지만 그때 최대 강국은 아수르였습니다. 또 이 아수르는요, 어떤 제국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바벨론이나 뭐 이런 제국보다 훨씬 더 잔인했던 왕국인데요. 저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자, 저 계보를 보면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 지역, 여러분 우리 지도를 보면은, 자, 지도 한번 봐주실래요? 지도 한번 올려. 제 지도 잘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면은 아수르가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기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강이 저 위쪽에 있고 그 대각선 저 아래쪽에 애굽이 있고 그 중간에 유다가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크게 보면 바벨론 지역, 나중에 아수르가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 나라가 나타나는데, 바벨론이 나타나기 전에 그 지역을 다 통일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통일한 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도 정복하고, 진짜 아수르가 강했던 표시가 뭔가 하면 애굽도 정복합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남서쪽에 있는 애굽까지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정복해서, 애굽이 또 보통 나라입니까? 그 당시 대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을 22개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각 22개 행정마다 봉신,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말하는 분봉왕 정도 되는 거다. 그 사람들을 다 세웠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도록. 요 가운데 한 명이, 22명의 봉신 가운데 한 명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왜? 그 위치를 보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 애굽 쪽에 붙어 있는 좀 중간점,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그 남유다 땅을 아수르 왕이 애굽을 그 정복하도록 다 내어주는 겁니다. 땅도 내어주고 식량도 주고 군사도 뭐 무기도 이렇게 지원해 도와주고 그런 교두보 역할을 독특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해서 애굽의 22개 봉신 가운데 한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런 바로 친아수르 정책으로 인하여서 55년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 친아수르 정책을 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고 우리가 친아수르 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표시로, 가장 중요한 표시로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들을 수입해가 옵니다. 수입해가 와서 무슨 신인가 하면은 오늘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많은 종류의 우상들인데 그중에 일월성신, 해, 달, 별. 물론 해는 태양은 아수르만 섬기는 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월성신 합쳐서 같이 섬기고 점성술 있는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건 아수르 우상이 아수르 종교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섬깁니다. 아수르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수르 정책을 해서 55년간 버팁니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 외교도 잘했지 않냐? 뭐 힘이 약하니까 큰 나라에서 잘 붙어서 잘 했네. 물론 세상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 우리는 뭐 세상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21장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 그리고 21장 6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 그리고 21장 9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자, 55년간 최장기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군사 외교적으로 와, 그 약한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55년간 했지? 배울 게 있다, 잘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했는데 많이 행했다. 좀 했는 게 많이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했던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나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욕이거든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우선 선택한 민족인데 이방 민족들보다 더 나빴다는 것은 하여튼 평가 중에 최악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을 보면요, 55년간 통치했는데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잘한 게. 물론 업적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잘한 게 55년간 있었는데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나중에 보겠죠. 남유다가 막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막 멸망할 때요, 일주일 했던 왕도 있어요. 2달 했던 왕도 있어요. 그런데 기록에 하나님을 위해서 잘했던,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걸 보면요, 55년간 다스렸던 므낫세 왕이나 2개월 다스렸던, 일주일 다스렸던 왕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 수두룩 기록되어 있어요. 55년 동안 뭐 했냐? 나쁜 것만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상을 섬긴 거지 여기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제가 처음에 운을 띄운 게 이겁니다. 므낫세는 12살짜리 왕이 돼서 55년간 최장기 통치권을 행사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55년의 최장기 통치권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었고 성도들인 우리를 볼 때는 그 55년 통치가 오히려 수치였다는 겁니다. 차라리 55년이 안 좋은 게 낫다, 이런 거는 그냥 일주일이 더 낫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오래 통치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오래 통치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므낫세의 55년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55는 그냥 단순히 진짜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최장기 통치권 55년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장수 기간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저는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55년, 60년, 90살, 100살까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오랜 산 기간이 므낫세의 55년, 하나님을 위한 업적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 오래 산 횟수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았네라고 그 장례식 때 가서 호상이라고 말하겠지만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90년 100년 오래 산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건강하고 장수하게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세계 3대 4대인가 장수촌에요, 소련의 코카서스 지방 알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68세 살았는데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대요. 거의 뭐 우리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때 산 연수예요. 이삭이 180살까지 살잖아요. 그 연수 때에 살았던 거예요. 가고 싶죠? 거기 살고 싶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분들. 자,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책을 통해서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분이 이제 그 코카시스 지역을 방문했는데 80세 된 노인이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우십니까? 하니까 아버지한테 맞았대. 아니 지금 80세인데 아버지한테 맞았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었는데 가보니까 113세 된 노인이 아버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3세 된 노인이 80세 된 아들 노인을 때릴 기력은 또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이 어르신 왜 그 80세 된 아들을 때렸습니까? 하니까 이 113세 된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놈이 버릇없이 자기 할아버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때 할아버지를 보니까 143세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가고 싶죠. 거기 있으면 다 살고 싶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코카시스 지방에 장수 왜 이렇게 장수인가 연구도 많이 했어요. 먹는 음식, 인간관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좋은 거란 말이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건배사 있지 않습니까? 9988 아시잖아요. 다 우리 어르신들. 데이케어 가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고 9988이라 그러더라고요. 234도 있대요. 2, 3일 정도 앓다가 죽을 사자, 고래가 죽자 4일째. 다 좋은 거예요. 다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9988 하면서 므낫세가 아수르에 충성한 것처럼 9988 하면서 성도가 세상에 충성한다면 우리가 99세 살았던 것은 므낫세의 55년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요, 내가 몇 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거 절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만 있습니다. 지금 그죠?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갔다 온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땅에서 몇 년 살았느냐 가지고 심판의 기준은 절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20대에 죽은 사람도 있고 90대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왜 20살밖에 못 살았느냐? 너 90살까지 살았으니까 잘했다. 그런 말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뭘 삼습니까? 네가 얼마나 살았든지 그 살았던 동안에 어디에 충성했느냐? 세상에 충성했느냐?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위한 일을 뭘 했냐? 그거 보실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의 사람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5살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로마 제국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25살. 왜냐하면 또 유아 사망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10대 때 병 걸리면 뭐 웬만하면 다 죽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들도 그렇게 몸보신해도 일찍 다 죽습니다. 자, 로마 제국 때 25세라는 것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포함된 계산치입니다. 그 당시는 25세가 평균 수명인데 요즘 우리 성도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입니까? 75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평균 수명이 몇 배 늘었습니까? 3배 늘었습니다. 3배. 그러면 3배 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25년 전 성도들 2000년 전 성도들보다 평균 수명이 3배 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업적이 3배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그게 정상이죠. 그럴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평균 수명이 3배나 더 늘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3배 더 했다고, 3배는 뭡니까? 1배라도 더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55년은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살고
오래 살도록 장수한 것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복입니다. 이걸 나쁘다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생명을 주고 장수하신 이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9988이 이게 복이 아니고, 우리는 몇 년을 살든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든 우리는 아수르에 충성하거나 세상에 충성하는 게 있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앞으로 많이 남기느냐, 그게 우리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하도록 준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장수의 복이 진짜 복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내 평생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연수 가지고 여러분 좋은 심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이건 뭔가 하면은 친아수르 정책을 하기 위하여서 므낫세가 했던 우상 숭배의 백화점입니다. 우상 숭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므낫세가 악행을 했던 우상 숭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친아수르를 위해서 일월 성신을 섬겼다는 것.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봤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남유다의 왕이 되면은 항상 나중에 평가가 뭐냐면은 산당을 세웠는지, 산당을 헐어버렸는지, 산당은 폐하지 못했다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구약의 정통한 학자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산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당을 폐해버린 왕, 두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신구약 합해서 39명의 왕가인데 이 두 왕만 산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최악이죠.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최악이죠. 그리고 다른 왕 여호사밧이나 우시야 왕 중상 정도 잘했지만 마지막에 잘못했던 왕들. 그 초기 때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요, 초기 때 잘했던 거 그대로 갔다면요, 요시야나 히스기야 왕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조차도 산당은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세우고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반면에 다른 왕들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은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산당이 그래서 산당을 세우느냐 없애느냐 유지하느냐에서 왕의, 하나님 앞에서 왕의 평가가 딱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산당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여호수아를 리더로서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산에 있는 사원들을 세워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템플 사원이었죠. 산당에서 대표적인 우상이 뭔가 하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입니다. 그 바알신과 아세라는 사실은 부부신이에요. 우상 부부예요. 다른 신들도 있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가나안 산당에서 섬긴 우상들입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 지역의 뿌리처럼, 뿌리가 쫙 뻗어진 것처럼 그 가나안 지방에 지방 곳곳에 산당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방 민족을 계속해서 정복하면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다 전파하고 나중에 솔로몬 때는 성전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이때까지 산당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죠. 그런데 이제 산당들이 점점 정복되면서 산당들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산당이 기브온 산당이죠.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산당이 없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구석구석에 산당들이 계속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산당들이 없애기가 어려웠는가? 첫 번째는 이미 거기 가나안 지방에 산당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만 있으니까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못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불편함도 있고,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이 산당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정치 세력하고 정치와 종교 세력이 서로 연합해서 그 지역의 권력을 행사하던 바로 센터였습니다. 그 지방 토호 세력들이 정치 종교 행사하는 지역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나 우시야 왕이 그렇게 초기 때 강력해도 지방에 있는 산당을 없애면은 모든 산당에 있는 지방 토호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저항이나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못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요시야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걸 각오하고 목숨 걸고 산당들을 제거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했는데, 없앴는데 이 므낫세가 떡하니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자, 산당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하고 그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미 수천 년 전에 가나안 지방의 그 바알하고 아세라 섬기는 산당이 도대체 내하고 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산당을 설명했듯이 산당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오래되었고 구석구석까지 다 뻗쳐져 있습니다. 퍼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 안에 있는 오래된 악한 습관하고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습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산당들, 중간에 예수 믿던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 또는 중독 현상들,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남아있는 산당들하고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정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 산당이 남아있는 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걸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알고 그것을 그래서 제거한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제거했던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거든 우리 안에는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이 있잖아요. 나쁜 관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독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과 마약과 도박 같은 이런 중독들, 이런 것들은 오래되어야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인베이듯이 다 스며든 겁니다. 산당이 가나안에 다 스며들었던 것처럼 악한 습관과 중독이 우리 삶 속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는 첫날이 오늘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악한 습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하나님께 유익 안 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 안 되는 악한 습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일이 리스트를 다 작성 안 해도 중독 현상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므낫세가 이걸 세웠다, 이건 악 중에 악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발을 담그거나 손을 담그고 있으면 당장 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빠져들잖아요. 이건 회복 불가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 산당을 세운 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5절 볼게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자, 이 여호와의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인데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솔로몬 성전은 미안합니다. 현재 요구는 솔로몬 성전이죠. 아직 망하기 직전에 요 성전에 안뜰과 바깥뜰 두 마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상을. 자,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겠다고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정면으로 이 두 마당 가운데 안마당, 안뜰은 뭐 하는 마당인가 하면요,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속죄제도 지나고 속건제도 지나고요, 소제, 화제, 번제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들을 용서받는 그 마당에 버젓이 아수르에 있었던 일월 성신 그 제단을 거기서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정면으로 모독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성 모독 중에 신성 모독이죠. 자, 우리
구약 시대가 신약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구약 시대가 끝나고 바로 신약 시대로 이어지는 게 한 400년간 거기 공간이 있습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시대 마태복음까지 400년, 요 시대를 우리가 보통 중간 시대 또는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중간은 구약과 신약이 중간에 있다는 것이, 암흑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해서 암흑 시대라고 말하는 요 400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지만 로마 앞에는 헬라, 그리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BC 한 2세기경에 그 그리스 지역에 셀주크 왕조가 있었는데, 셀주크 왕조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좀 했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파네스 뜻이 뭡니까? 신의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그러면 이게 똑같아요. 홍길동 신이 나타나다, 그 이름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이름입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한테 개인의 욕망인데 그게 뭔가 하면 전 세계에 헬라 문화를 다 전파하는 거예요. 자,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파괴하기 위해서 율법도 못 지키게 하고 다 못 지키게 하는데, 결국 또 뭐를 없애야 됩니까? 성전을 없애야 되는데, 성전을 부수려고 하니까 그건 너무 저항이 셀 것 같고, 성전을 부수기 전에 성전을 더럽혀 버립니다. 자, 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요 성전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다시 세운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요 성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헬라의 최고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요까지는 참았는데 뭐가 결정적인 사건인가? 그 안에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갖다 놓고, 우리말로 하면은 고사 지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이 와서 돼지 머리 넣고 고사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봐두겠습니까? 다른 건 봐도 이거는 못 봐둘 것 아닙니까?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 셀주크 왕족 헬라 제국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중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내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아니고,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 성전에 돼지를 두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폭발한 겁니다. 이거는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모였던 사람, 경건한 사람을 하시딤이라고 말하고, 하시딤의 한 분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출발한 거예요. 이때 이제 마카오 형제가 나타나서 그래서 셀주크 왕조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독립을 얻어내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찾아서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 이 날이 하누카예요. 하누카. 유대인들이 12월 초에 성탄절 앞에 막 마을에서 춤추고 하는 바로 그 하누카. 자, 이게 원조가 뭐냐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른 건 다 참았는데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참았습니다. 목숨 걸고 저항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므낫세가 한 거예요. 자, 므낫세하고 안티오쿠스 4세하고 차이가 뭡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이방인이에요. 므낫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죠. 똑같이 나쁜 일을 했는데 누가 더 나쁜 일을 한 겁니까? 므낫세가 훨씬 나쁜 일을 했죠. 왜? 이 므낫세는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버젓이 성전 안에서 일월성신 제단 갖다 놓고 섬긴단 말이에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최고로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므낫세가 했던 거 보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부처 신상 갖다 놓고, 어느 교회에 일월성신 섬긴다고 해서 신상 갖다 놓고 있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 집에 혹시 하나 부처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무당한테 점처럼 가서 받은 그 이상한 거 붙여놓은 거 있습니까? 없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신방 갈 때 딱 한 집 봤어요.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어. 아직까지 예수 믿는 건 모르는데 세 가지고 등록하는데 보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거예요. 집에 가 보니까 이게 이건 돈 들어오는 부족이고, 이거는 건강 부족 덕지 붙어 놨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다 떼시라고. 이거 안 떼면 예수 못 믿는다고. 제가 그런 사람 한 집은 봤어도 일반적으로 가보니까 부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의 악행과 안티오쿠스 4세의 악행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보여요. 그런데 진짜 상관이 없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두고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교회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역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그거는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물질이 있습니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취미가 있습니까? 그거 우상이죠. 자, 여기서 나 우상 하나도 없어라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몰라서 근데 지금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관심 없고 어제 골프를 쳤는데 이러면 이제 우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우상이다라기보다는 설교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고 오늘 빨리 가서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우상으로 가는 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진짜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서 돼지를 두고 제사 드린 것, 므낫세 왕이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일월 성신을 섬긴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같다니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진지하게 들으면요 소름이 돋죠. 영적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사랑 두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은 서열 따지면 4등 5등인데 그거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죠. 아직 우리를 살려두고 있으니, 이런 일을 해도 버젓이 살고 있으니, 이런 일을 하고도 자기는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버젓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듣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부터 여러분 냉철하게 봐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 더 가치 두고 있는 것 있습니까? 우상일까가 아니고 우상입니다. 제거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이게 33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33장 10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자, 므낫세가 막 이렇게 악행을 합니다. 그럼 므낫세는 자기만 한 게 아니고 백성들도 깨어가지고 똑같이 우상 섬기도록 하고 악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므낫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안 듣습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10절을 보면요, 많은 모든 선지자들이 므낫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이 성전에 우상 제단이래요. 이런 이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선지자들이 여러 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이사야도 므낫세에게 그런 말을 하다가 톱으로 잘려 죽었다는 전승입니다. 전승이니까 신빙성은 없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향해서 많은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줬습니다. 안 듣습니다. 자, 오늘 이 므낫세의 얘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악을 심판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잘못했을 때 말로 합니다.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안 듣습니다. 1단계죠. 2단계가 뭡니까? 자, 볼까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치게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한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죠. 자, 친다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재앙을 당하는 거죠. 건강이나 재산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내 내면적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자 그래서 이거 므낫세는 어떻게 치게 됩니까? 아수르 왕이 므낫세를 데리고 바빌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아니 친아수르 정책인데 왜 끌고 가느냐 하면은 잠시 약간 이 므낫세가 반아수르 정책을 잠시 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걸 알고 딱 잡아가지고 바빌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끌고 갔다가 쇠사슬로 결박해서 양쪽 발에 쇠사슬 착고를 채워서 쇠사슬로 끌고 갔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짐승 끌듯이 쭉 끌고 가서 일국의 왕이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친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재앙인데 이 므낫세는 그렇게 치습니다. 환난을 당한 거죠. 이 하나님 두 단계인데 다행히 므낫세가 이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므낫세는 회개하고 살려주면 안 되잖아. 내 주변에 므낫세 못지않은 악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면 그 사람들 안 죽으면 나 너무 억울해요. 제가 고백하는데 하나님 이런 인간은 그냥 죽어야 됩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가야 돼요. 아니 그런데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왕위로 다시 복권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이런 두 번째 단계.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말해요.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쳐도 말 안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그냥 렛댐고 그냥 놓아둬요. 하나님 그게 제일 좋네. 그게 제일 나쁘죠. 놔두면 영원한 지옥불에 갑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갑니다. 그냥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갑니다. 우리 부모도 자식 다룰 때 그랬지 않습니까? 자식 말로 계속 합니다. 그러지 마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무력 형사, 실력 형사 나가잖아요. 해초리를 때리는지.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 얘기를 치고 더 강한 재앙을 줍니다. 그래서 진짜 안 들으면 잘 안 생기는 케이스인데 마지막 단계는 어떤 겁니까? 너 나하고 상관없다. 호주 백으로 렛댐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 단계. 그런데 다행히 므낫세가 두 번째 단계에서 실컷 당하고 짐승처럼 끌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심판 안 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심판 안 당할 만큼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좋은 건요 1000마디에 알아듣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1000마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1000마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요 재앙까지 갑니다. 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재앙 당하고 저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1000마디에 듣고 그렇구나 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이 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 그럼 이 므낫세가 회개했는데, 자, 이 너무 많은 악을 저지른 므낫세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므낫세가 어떻게 회개했냐고 므낫세에 초점 맞추는데,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므낫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과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누가 므낫세를 회개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이 불편했대요. 하나님 왜 므낫세를 회개시킵니까? 놔두죠. 55년 통치하다 그러면 죽도록 놔서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므낫세를 회개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므낫세의 어떤 악행보다 더 위대합니다. 더 큽니다. 저는 진짜로 이 본문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많이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므낫세의 그 악행의 악행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36절 38장 39절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제가 정확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므낫세의 악행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므낫세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악행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잘못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풍성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심리학의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맞아요. 어릴 때 부모한테 학대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 회복돼야 될 사람인데요, 그 회복의 이유가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부모한테 늘 멸시당하고 했던 사람은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애들이 굉장히 맑고 쾌활한 것은 밤새서 그 부모의 어릴 적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적 심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므낫세의 악행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모습은 이 모양입니까?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쫀쫀합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말에는 원망과 부정과 두들과 한탄이 많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이 므낫세의 악행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덜 체험한 거예요. 부모가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덜 체험한 거, 안 받는. 그러니까 나이가 커도 이게 사랑 결핍이에요. 이 위대한, 정말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해도 기록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우리 삶을 보면은 이게 사랑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똑같아요. 행동하는 게 똑같다고요. 처신하는 게 똑같다고요. 아니, 더해요. 어떨 때는 이게 므낫세의 악행을 덮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정말 상상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모습이, 우리가 왜 이렇게 관대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왜 입술에서 한탄과 원망이 끊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다 뭉쳐서 온갖 악행을 대해도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면 다 녹아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랑 앞에 돌아가서 이 사랑을 누리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심리적인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의 상태는 99.9%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거 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지만 우리는요, 므낫세 55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도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이 그 첫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서 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므낫세의 악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덮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첫 시간이 되게 하고, 이 위대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